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25장부터 26장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실 텐데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을 짓는 이 이야기가 길고 복잡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장의 말씀 역시 성막을 덮는 이 덮개, 그리고 널판, 그리고 휘장을 만드는 이 구체적인 치수와 그리고 이 재료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복잡한 건축 설계도로 인해서 이 본문이 참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건축 기록은 단순한 이 공사 매뉴얼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이 척박한 현실 속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살아갈 집을 짓자라고 제안하신, 어찌 보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에 복잡해 보이는 이 출애굽기 26장의 이 설계도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 안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이 성막을 지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동안에 먼저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좁은 텐트 안에 갇혀 계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이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굳이 이 광야 한복판에 이 텐트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 번개치며 군림하는 그런 두려움 신으로 남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먼저 들어오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고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이 성막이라는 공간에 스스로 제안하시며 먼저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낮추시며 우리 가운데 이 성막 장막을 치신 사건, 이것이 어찌 보면 임마누엘의 은혜요, 또한 훗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맹렬한 사랑의 결과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이 성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와 그리고 생명의 교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3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휘장을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껍고 이 무거운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휘장 너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휘장은 일차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인 인간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찌 보면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은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절망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뜰에서 짐승이 피 흘려 죽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내어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생각해내신 그 은혜의 장소이자 생명의 교제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셨던 이 궁극적인 일은 훗날 이 무서운 휘장을 완전히 찢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두 동강 나며 찢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찢음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이들이 성막을 짓는 태도와 그리고 이 과정들은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 나갈 때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금, 은, 그리고 이 각종 보석, 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헌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넘치게 가져와서 오히려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금 걷듯이 억지로 짜내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 헌신을 통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과 생각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창의력, 예술적 감각으로 이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금을 조금 더 바르면 더 좋지 않을까? 치수를 좀 더 크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합리성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수와 그리고 재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 그대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찌 보면 나의 열심이나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그리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그 이하를 보면은 성막의 벽을 세우는 여러 그 많은 수십 개의 조각목 널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널판 하나하나만 보면 연약하고 작은 널판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널판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널판들을 어떻게 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8개의 이 널판들을 은 받침 위에 세우고, 그리고 금으로 싼 띠를 고리에 깨워서 전체를 하나로 꽉 묶어 버립니다. 하나로 연결되니 이 광야의 무서운 모래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하나 잘났다고 튀어나오는 그런 널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띠로 하나로 묶이는 연합과 일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세워가는 그런 태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3500년 전 광야에 세워졌던 이 성막의 원리를 오늘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막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이 그 심령이 곧 지성소이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친히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임재가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걷는 그 곳이 바로 이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됨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철저한 이 말씀 중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합리주의나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해 보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이 정직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갈 때에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 홀로 세워진 이 널판은 반드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도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이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막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를 묶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십자가의 구속 위에 함께 어깨를 걸고 나란히 서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막의 이 모든 치수와, 그리고 이 재료들, 그리고 이 복잡한 설계도의 결론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제사장들만 죽을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들어갔던 이 성막을 이제는 이 찢어진 그 휘장을 지나서 당당하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찬송을 부르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벅찬 은혜입니까? 그렇기에 오늘 하루 이 험한 세상의 광야로 나아가실 때 혼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양식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으로 단긋하니 연결되어 나아갈 때에 이 시대를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그 세상의 풍파를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출애굽기 26장의 말씀, 성막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 이것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